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위와 폭염주의보까지 내린 상황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한 얼굴로 배우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실패를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 왕은 식사 예법이 몹시 엄격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들이 언제였냐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그래서 이 왕자들은요, 이 할아버지 에드워드 왕 7세와 밥을 먹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손자인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할아버지에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7세 왕이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식사 중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손자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요크 왕자는 너무 놀라서 하려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에 가만히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이 에드워드 7세 왕이 너무한 것 같아서 요크 왕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아주 따스하게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까 이 할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요크 왕자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늦어버렸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늦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늦어? 할아버지가 물었죠.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가 막 밥숟갈을 집어들었을 때 그 밥숟갈에 큰 벌레가 있었어요. 이 요크 왕자는 할아버지 밥숟갈에 큰 벌레가 있어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는 바람에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벌레를 드셨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 큰 낭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7세 왕은요, 또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 벌레를 먹었다는 사실 알고 나서 배앓이를 했다라는 이 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각성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여기 고린도 오기 전에 바로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히랍의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고 철학을 논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지식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성이 담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내용을 보면 그의 설교가 쭉 기술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설교는 사상적으로 아주 흠을 잡을 데 없는 훌륭한 설교였고 히랍의 문화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매우 적절한 그들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말 지식이 가득한 지성이 담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위대한 설교는 결과와 소득이 별로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이 기록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설교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같은 사도였지만 학문에는 별로 조예가 없고 가방끈 짧고 저 갈릴리 깡촌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그가 한번 당시에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선생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의 회개의 역사의 간주에 보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미미하고 의외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오게 되냐?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 실패 이후에 고백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러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실패를 뛰어넘는 방법은 첫 번째, 바로 실패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무도 예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도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 잊어도 실패가 주는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겪었던 실패를 경험 삼아 새롭게 거듭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피력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인간의 지혜의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데서 크게 깨달아 이제부터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일대의 결심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실패를 거울 삼아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비록 저 아덴에서는 그의 사역이 실패하고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그는 많은 영혼들을 얻고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실패가 있습니까? 경험하셨던 실패가 있습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 여러분 다시 딛고 일어서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려 7년 동안 열심히 불란서 혁명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7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그가 불란서 혁명이라는 대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칼라일이 외출한 사이에 난로를 피우던 하녀가 있잖아요. 불쏘시개를 찾다가 이제 7년 동안 썼으니까 오래전에 써놓은 원고는 노랗게 퇴색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그만 불쏘시개로 넣어버린 겁니다. 이 원고 뭉치가 휴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외출하고 돌아온 이 칼라일이 자기의 원고 뭉치가 불쏘시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썼던 이 책을 일순간에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이 허망한 사실을 깨달은 그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물도 아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실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할렐루야.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이 버뜩 들고 내면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는 또다시 일어나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책을 다시 새로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7년 들여 썼던 이 책은 다시 7년을 들여서 새로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저 유럽 세계의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불란서 혁명사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도리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며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였습니까?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망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입니다.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일어섭시다. 8월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덴 아레오바고의 전도의 실패 이후 바울의 선교 전략에는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러분 대학자였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배운 석학으로 바울은 함부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전략이 바뀌었는데 조금도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을 때에도 조롱을 당할 때에도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그는 이제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는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 외에는 사람을 구할 길이 달리 없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명철, 돈, 부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가 지혜가 있고 말 잘하는 것 조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또 장로나 집사가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말로, 재능으로, 돈으로, 수단으로, 권력으로 하면 대개의 경우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하는 이들은 승리하고 서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선지자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이제부터는 사람의 지혜나 말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 결심,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일대각성한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각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현대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리고 신앙이, 교회가 외면당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도 깊이 진단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신앙생활에 습성해져서 타성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반복적으로 출석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바리새화된 오늘날의 이러한 신앙에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일생일대의 각오를 가지고 수술칼을 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마음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 생명력 있게 주님께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생동력은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도리어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난 바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에이,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게으르고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은폐하거나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고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도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변하지 아니하는,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루하루 미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또 다시 하면 되지.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신앙의 일대의 위기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때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여러분, 이것은 뼈를 깎는 듯한 외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뼈를 깎듯이 외치는 심정으로 돌아가 통회의 심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오래 쓰면 어떻습니까? 가끔 수리하고 기름도 쳐주고 때로는 이 엔진 전체를 분해해서 보링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아니 오히려 더 여러분보다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속히 깨닫는 지혜와 이것을 고쳐서 개혁하려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달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 설립 41주년입니다. 이제 여러분 40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고 그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교인입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원히 잊혀질 수 있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히라버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메타노이아, 그것은 바로 가던 길을 180도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180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일시에 바꾸어 참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길로 바꾸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잘못과 오만과 불신앙의 죄를 지금 성령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크게 뉘우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타노이아, 우리의 가던 길, 잘못된 길, 이것이 있다면 완전히 궤도 수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크게 각성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각성하여 그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반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 새벽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으며 내가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침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자기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은 부단한 깨달음과 개혁과 결심,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찬 나날이 되도록 이 8월도 인생의 항로의 길을 바로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실패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8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며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8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